여러분 지금에 만족하십니까? 저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고 싶습니다. 지금도 너무 감사하지만 지금 예배에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는 예배,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주님과 연합된 그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나 에녹같이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깊은 변화를 경험한 그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적을까요? 하나님이 차별하는 걸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변화, 너는 3단계, 너는 1단계, 너 7단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차별이 없는 분이세요. 그분은 그러실 수가 없으세요. 그분이 원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의 장성한 분량까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고 새롭게 되는 분량으로 자라나는 그것을 다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적당히 그렇게 변할까요? 따라해보세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목마름 때문이다. 누가 그렇게 깊이 변하고 누가 그렇게 덜 깊이 변합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무엇의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배지만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생활, 여러분이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가 어떤 겁니까? 단지 어떤 영적 지식들, 진리들을 전보다 많이 하는 게 내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그거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지만 내 영이 살아있고 계속적으로 주님 기뻐하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시금석은 아닙니다. 내가 건강했다는, 몰라도 지식이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영이 소생하고 있고 계속 주님 기뻐하는 쪽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역을 전엔 잘 못했는데 그것이 어떤 사역이든 사역을 더 잘하게 됐습니까? 능숙해졌습니까? 그게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보입니까? 들리지 않았는데 들립니까? 이거 귀중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모습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는 시금석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고 자라고 있으면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생물은요 숨 쉽니다. 살아있는 생물은 때 되면 배고파합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때 되면 배고파하고 시간 지나면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있고 장성하는 신앙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10년 가운데 목마름이 계속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배고픔이 있으세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얼마 전부터 주님이 한 달 전부터 고민케 하셨어요. 이걸 가지고 씨름하게 하셨어요. 여전히 씨름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저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목마름과 배고픔이, 내가 원하는 목마름, 내가 원하는 배고픔이 뭔지 잘 모른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점검해 보시면 뭔지 알아야지 우리가 준비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늘 본문에 읽었던 그 목마름, 배고픔,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지 추구하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뭘까요? 따라해 보실래요? 그 목마름, 배고픔을 두 글자로 줄이겠습니다. 이제부터 갈망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갈망은 바램과 다르다. 바램 아시죠? 무엇을 원하는 것, 되기 원하는 것. 갈망은 바램과 다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데 조금 자라다가 멈춰 있는 것 같아요. 이만큼 자랄 때까지 잘 자랐어요. 그런데 그 이상 잘 못 자라고 조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막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변화가 그 정도밖에 멈추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속에 자신은 주님을 갈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갈망이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바램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래요? 바램 가지고는 우리의 심령이 깊이 변하지 못한다. 여러분 바램은 갈망하고 다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쓴 거룩한 열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한 캘리포니아 목사님이 고백한 재미있는 간증이 있습니다. 심각한 간증이죠 사실은. 어떤 간증이에요?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나서 죄를 다 끊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죄를 다 끊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이분의 삶을 괴롭히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어떤 교회? 담배 피는 문제였어요. 몰래 숨어서 한 갑씩 피는 게 아니라 하루에 2갑씩 피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문화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옷에 다 벨 텐데. 근데 이분이요 그것 때문에 씨름했어요. 금식도 해봤어요.
기도도 해봤어요. 심지어는 성도들한테 기도 부탁도 했어요. 겸비한 마음으로. 강사님들 올 때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끊게 기도해 주세요. 2년이 지났습니다. 안 끊어졌어요.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이건 내가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되나 보다. 근데 어느 날 그 교회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주위에 있는 불신자를, 평소 때 생각했던 불신자를 교회에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초대해서 이 불신자를 말씀을 듣게 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왕과 구세주로 영접했어요. 그 앞에 나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증하는 게 뭐예요? 담배가, 이분도 2갑 이상 피는 분이었는데 그날 담배가 끊어진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받고 증거로 끊어진 거예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 대신 이렇게 차로 태워주고 집까지 모셔드리는데 감사한 거예요. 야, 내가 전도한 불신자가 오늘 변하다니. 그런데 집에 돌아오면서 그분을 내려드리고 오면서 심령 가운데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분노예요?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목사는 차별하는 겁니까? 왜 저 사람은 오늘 처음 예수 믿었는데 똑같은 상황 같은데 담배가 끊어졌는데 나는 왜 2년 동안 금식하고 애를 쓰고 겸손하게 기도 부탁도 한 것 같은데 왜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집에 돌아와서 있는데 이분 가운데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을까요?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 너는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왜 변화되지 않은 줄 아냐? 너는 그것을 끊기를 바랄 뿐이지 진짜 끊어져야 되겠다고 싫어질 정도의 갈망이 없기 때문이다. 바램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너는 갈망이 없다. 그게 빛과 같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피기를 즐겨하면서도 끊어져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그냥 바램 정도 가졌던 것들, 그걸 회개합니다.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 자리에서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나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은 갈망인 줄 알고 있는데 바램 정도로 갖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과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서 죄를 끊으면서 여러 가지 종류로 갈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바램 정도 가지고 갈망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왜 나는 주님을 깊이 변화되지 않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까?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데, 그래서 이 저녁에 예배드리러 여기까지 왔는데, 멀리서 왔는데, 여러분, 갈망은 그런 게 아닙니다. 갈망을 가지고 주님 사랑하는 것은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안정된 삶 좋아해요. 돈이 많은 것도 좋아해요. 내가 즐기는 취미생활도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이건 죄가 아니니까, 무조건 죄라고 할 수 없으니까 취미생활 하는 것도 좋아해요. 사람의 인정받는 것도 좋아해요.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것을 이것보다 조금 더 좋아해요. 그러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아요. 주님을 따르고 싶다고 그래요. 세상 거 다 좋아하면서, 다른 것을 다 좋아하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안정된 삶, 내 욕심 다 좋아하고 주님을 조금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주님을 최고로 사랑한대요. 여러분, 이거는 갈망이 아닙니다. 이거는 바램이라고 합니다. 이거 가지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갈망이 뭐예요? 바램하고 갈망의 차이는 강도가 틀린 거예요. 그 소원의 정도가 틀린 거예요. 이건 바램이에요. 그러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상 솔직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세상 것도 다 좋아하면서 조금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되기 원하는데 그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이 뭔지 아세요? 바울 사도가 갈망을 갖고 있었어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에서 9절에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뭐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 아는 게 가장 고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어떻게 돼요? 다른 거 사랑하는 마음이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안중에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갈망이 주는 결과입니다. 주님을 진짜 바램 정도가 아니라 남들보다 조금 더 바램 있는 거 가지고 내가 갈망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신앙인보다 조금 더 주님 찾는 거 가지고 내가 주님이 기뻐하는 갈망을 갖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진짜 갈망이 들어오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것이 가장 고상해서 다른 것들은 배설물같이 그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갈망하십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조금 더 바램을 갖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갈망해야 변합니다.